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5786 영광의 시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더 보아 나갈 건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으시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786 영광의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아나가고 있는데 사실 5786년 유대력 새해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025년 9월 23일 양력으로 하면 9월 23일 그 전날 이제 22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5786년이 시작이 됐는데 양력으로는 이제 새해를 우리가 향해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 두 달 반 정도, 두 달 한 10일 정도의 이런 이제 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될 중요한 기간인데 물론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또 30일 전부터 시작되는 테슈바 기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에 묵은 때를 제거하듯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는 끝에 나팔절부터 또 속죄일까지의 열흘 동안을 경외의 날들이라 그래서 정말로 잘못했던 것을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배상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일까지 준비되어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40일간의 기간, 테슈바 기간, 전체적으로는 테슈바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열흘 나팔절부터의 속죄일까지의 열흘은 또 경외의 날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모든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추스려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40일의 기간도 우리가 가졌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속죄일까지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10월 3일, 그 10월 2일이 속죄일이었고 10월 3일 날 나라에, 우리나라가 뭐 시작된 날로 이렇게 기념하는 개천절이죠. 그래서 그날에 뭐 전국 각 곳에서 광화문으로 주로 모였고, 이제 각 곳에서 또 모임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기도회에서는 제가 나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는 10월 4일 날에 사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게 이 한국에 대한 그 환상을 보셨는데, 이제 김정은의 그 권력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들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도하는 그 첫날에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바사의 군주한테 막혀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21일이 그래서 지체가 됐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바사의 군주를 잡아버리니까 이제 그 풀려난 그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그 메시지를 들고 오게 됐죠. 그래서 그 응답은 첫날에 이루어졌지만 그 중간에 그 공중에서의 그 싸움이 21일 동안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냥 이 땅의 자연적인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그러시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믿으면은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없는 기도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죠. 그러면은 응답이 이루어져요.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의심을 해버리면 그걸 받지 못하고 파선되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믿음이 없는 기도도 문제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계, 또 이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이 어둠의 영역을 접했었기 때문에 잘 그 영역을 잘 아는 분은 거기 보면은 많은 탈취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로채진 많은 탈취물들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의 싸움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의심으로 파손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경우에 의심을 함으로 거기서 파손돼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오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 5786 영광의 시즌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걸 다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역을 계속 열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그 장난 노는 가운데 그냥 눈이 가려진 채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당하면서 도둑질 당하고 그것을 얻질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나서 우리가 그 공중에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공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해놓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근데 그냥 단지 이 세상의 사회 그런 또 모임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에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상황에서 승천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셨으면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자연적으로도 나타나신, 그래서 영과 자연계를, 영계와 자연계를 연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계와 자연계를 연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예수님을 뵀던 그 2000년 전의 제자들, 그들의 증언들을 또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오게 되었죠. 그러한 그 역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 공중의 권세를 떨궈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떨궈내셨고, 그곳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중의 권세들을 떨궈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 갇혀있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오는 일을 하나님은 2000년간 해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 땅끝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공중에 그 있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처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 놨는데, 그 사탄의 그 몸통, 사탄의 몸통은 이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되는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몸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고,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그 사탄의 몸통을 처리해 가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가운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쫓아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첫 단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까지 에베소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 있죠? 네, 전신갑주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그 악한 날에 능히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돼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단계 갖춰져 가야 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뭘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가운데 이런 신약 성경들이 쓰여지게 됐는데, 로마의 어떤 용어들을 좀 이렇게 떼다가 이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그 제국이라 그러죠. 한 나라의 범주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해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는, 그것이 제국인데, 그 제국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하나 점령하면 그 나라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 점령한 나라에 총독을 보내죠. 그래서 총독을 보내 가지고 그 총독이 그 나라를 바꾸게 만들어요. 그 나라를 로마의 문화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는 자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역이 로마처럼 이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그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파하도록 처음 보냄을 받는 자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의 12사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그 벗어난 자는 있죠. 가룟 유다. 근데 그 수를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충원한 다음에는 이제 대체되지 않아요. 그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인원이고, 그 다음에 12사도 외에도 바울도 사도라 불림을 받았죠. 나중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거는 어떤 그 어린 양의 12사도와는 같지 않지만, 그리고 바울은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어도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의 그 원리대로 새로운 그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도적 역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할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뭐 스스로 사도 되려고 해서 사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내셔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 사도도 사도가 원래 아니었죠.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안디옥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거기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근데 그 5명이 사도라는 그 인원이 그 중에는 없었고 선지자와 교사들로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하여서 구별해라, 그래서 보내라. 그때부터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임무를 맡았을 때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이 사도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무에 대한 거를 뭐 자기가 사도니까 모든 교회를 내가 다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어, 그거는 착각이죠. 사도는요, 어떤 지역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척을 할 수 있어야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자신은 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도니까 너희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으면 그러한 필요한 그 능력을 또 부여하시기 때문에 사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들을 주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에베소라는 곳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면서 또 그 외에도 다른, 그렇다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봐도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그 인사를 그 바울은 서신서마다 처음에 항상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지나서 3절부터가 이제 본문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9절부터가 하늘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하늘 문은 열려져 있다. 이미 하늘 문은 열려져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그 구원 얻을 사람을 지명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줘서 이 땅 가운데 두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을 이미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실은 뭐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두 다리로 걷는 것이 당연한 줄 여기지만, 이 다리가 다쳐 보면은 진짜 얼마나 그 다리가 불편하면 얼마나 삶이 불편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다는 것이 그냥 기본 옵션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이 소중한 줄 모르다가 한번 다쳐보면, 한번 아파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이렇게 잘 숨을 쉴 수 있고 잘 또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사실은 물론 영계에 먼저 이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거는 이제 별도지만, 이 땅을 만드실 때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이 사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낳을 때가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기 침대도 마련하고 보자기도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옷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은
이미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사실.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아담한테는 동물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라. 그 아담이 짓는 대로 그냥 그 동물이 이름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 속성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아담이 부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아담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런 속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족함이 없게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너희가 누려라.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꼬드길 때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인간은 부족함이 없게 지어졌었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꼬드기는 건 뭡니까? 너가 부족한 존재고 그거를 채우려면 뭔가 다른 걸 취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탐욕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전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데 부족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그리고 뭔가를 취해야 된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또 일하면서 또 얻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 주고 공기를 사야 된다면 우리가 숨을 쉬다가 공기를 못 사가지고 죽게 되겠죠. 네. 물을 그렇게 우리가, 물론 요즘에 생수 사다 마시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얻는 데 있어서 다 그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인간은 그 제약 때문에 살기 힘들어져요. 땅의 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 위에 부가적인 것을 더해가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부족함이 없게 살게끔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투입을 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서로 빼앗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그 만족을 모르고 남의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면서 이 불균형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또 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해가지고 막 많은 사상들이 나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노력으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서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아들들, 원래 아들들이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
잘못된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이, 근데 마귀의 사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알고서 오늘날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그렇게 탕진해 버린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처음에도 거저 주어졌던 거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주신 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근데 그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릴 줄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마귀의 꼬드김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신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색하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보따리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거저 주셨어요. 근데 그걸 속아서 빼앗아간 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마귀한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뒤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속았던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은 마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다시 또 사기당하고 다시 그 마귀한테 틈을 내주고 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층천에 올라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3층천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는 하늘은 1층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2층천이 있는 것이죠. 그 2층천을 공중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활동하는 그 영역이에요. 근데 원래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었는데 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서 이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것을 깨트리려고 3층 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1층 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3층 천으로 승천을 하셨죠. 그러면 중간에 이 2층 천을 뚫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2층 천을 뚫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뚫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께서 2층 천을 뚫고 오셔서 이제 대속을 이루시고 2층 천을 뚫고 다시 3층 천에 올라가셔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는데, 그거를 이어서 너희가 나아가서 지금 그 통치의 영역에 그 활동을 너희가 펼쳐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천에 그 마귀의 영역을 계속 걷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마귀를 떨궈내는 것이면서 수많은 그 영역 아래 갇혀있는 수많은 갇힌 자들을 건져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역할을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걸 처음 가가지고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내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 2층 천을 뚫고 3층 천으로부터 이 1층 천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복음 전도자,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돌봐가는 목양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가는 교사들이 있고, 이런 역할을 그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면은 그 교회는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세웠고, 그런 다음에 떠나 있었어도 거기로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공중에 그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떨궈져 내려가면은 그 공중이 청소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완전 공중에서 떨어질 날이 와요. 그러면 그 날이 되면은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떨궈 가지고 이제 그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완전 공중에서 떨궈져 내리는데, 그렇다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그 떨궈져 내린 그 사단이 이제 무적행을 열어 가지고 짐승을 불러 올리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도 청소해야 되고 결국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중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청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세력들이 마지막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밟으시면서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편 110편에 예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발판되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공중의 세력들이 먼저 떨궈져야 돼요. 그 떨궈지면은 떨궈져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적행에서 짐승 불러올려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그때 발판되어진 이 세력을 밟으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중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것이 떨어져 내리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중에서도 악한 세력이 소탕되고 이 땅에서도 수탕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좌정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힘없이 연결되는 그러한 통일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공중의 영역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안 열려진 곳을 계속 열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 이렇게 성장되어 가고 있었는데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것이 앞에서 말한 지혜와 총명과 맞닿아지는 건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지혜와 총명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금초대, 금등대의 그 모습처럼 여호와의 신이 가운데 기둥 이렇게 줄기라면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재능과 모략과 재능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성령님은 또한 이 여호와의 신으로서의 불꽃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으로서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고, 총명의 영으로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모략의 영으로서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재능의 영으로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영으로서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 가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영으로서 역사하실 때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 계시들이 부어집니다. 사실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여기서 말하지만 지혜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계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정말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 동물이 무슨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이 동물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혜의 영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계시의 영이라고 했지만 계시라는 레벨레이션, 이제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드러내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총명의 영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명이라는 거면 언더스탠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계시가 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됐어도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그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7 인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실 때마다 계시가 풀려 나오죠. 그래서 총합적으로 계시, 그 이해되는 것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계시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뭔가를 봤다, 뭔가를 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 지혜의 영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 계시의 영, 그 총명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짝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자기가 이 구절을 딱 감동을 받고서는 6개월을 그냥 강단에서 살았어요. 그냥 깨면은 계속 이 기도만 했어요. 이 기도만. 주구장창 이 기도만 했는데 6개월 뒤부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건 실제 영역입니다. 물론 은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 길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비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영역이 열려버리는,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레이더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것처럼 레이더가 이제 사방을 탐색을 하지만 어느 지역을, 어느 방향을 향한 곳을 한 번에는 그 방향만 탐색을 하죠. 근데 방향을 돌리면서 이제 사방을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역이 열렸다고 해서 사방이 다 한 번에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열리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탐색을 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사적으로 뜨문뜨문 보여지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한 영역으로는 확 열려져 버리는 그러한 지혜의 영의 역사, 그리고 총명의 영의 역사, 계시의 영의 역사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른 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길을 이탈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길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가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그 영역이 열려진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붙인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능력을 또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셨고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이후부터 벌어질 그 세계를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는 세상. 그래서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장소적으로 구분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구분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우리를 끌어가셔서 이 세상과 이 땅과 우리가 결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런 선포가 있어지게 되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다 통치하시는, 그게 원래 인간에게 부여됐던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 아담이 그것을 빼앗겼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아래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세요.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다시 그 마귀의 손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다시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이제 그 통치를 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 가운데 지도자로서 앞서 나가는 존재가 앞에 말했던 사도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앞서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같이 행진하면서 그 지역들을 바꿔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를 정말 온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들이
그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떨궈지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번 돌아왔다고 그 지역이 그냥 탈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또 더럽히는 그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또 거기서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공중에 그 악한 세력이 다시 거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WCC 같은 거, WCC는 공산주의에서 만들어낸 교회연합입니다. 그래서 첫해 WCC 1차 총회부터 공산주의가 세상의 답이다, 이런 선언을 냈어요. 거기는 10몇 차 총회까지 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했었던 9차 총회인가에서는 한국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진혼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굿.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억울함을 풀고 가게 해줘야 된다, 이런. 그건 샤머니즘, 무당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WCC 이런 걸 통해서도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가 있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부산에 머리는 염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몸인 그 바포맷이라 그러죠. 그 바포맷의 진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거를 행한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진실을 알리는 거죠.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게 교회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부산한 컨벤션 센터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너무 논문처럼 하늘이 닫혀 있어서 뭔가 했더니 그 바포맷의 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뚫어내느라고 사실 전쟁을 심하게 치렀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근데 결국엔 뚫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이 2층 천을 잘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걸 다룰 수 있는 그 사두 선교사님의 동생분도 선지자인데, 그 사두 선교사님 동생 되시는 그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세션에 그 공중이 뚫려 버렸어요. 그러한 영역은 실제 하는 거고 실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 실제 싸움은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탄한테 자꾸 먹잇감을 줘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눈에 소경된 그러한 자들이 자꾸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계속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계속 마귀가 휘젓는 대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하게 모든 걸 거저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한테 맨날 농락당하면서 불평은 하나님께 해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사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단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눈이 열려져야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눈먼 소경같이 영적으로 가려진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하 계시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